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만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이 만난 그 가장 최고의 난해한 난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가난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가난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많은 것을 심지어는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전쟁, 맞습니다. 전쟁도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난적이지요. 지금도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이고, 지금도 여전히 말이죠, 막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위협이지. 맞습니다. 전쟁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큰 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그것들마저도 다 뛰어넘는 난적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지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힘듭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의 사람들만 힘듭니다. 죽음은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의 문제를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참 중국에도 보면 말이죠, 진의 그 시황은 말이죠, 자기가 안 죽어보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느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하였지만 결국 그도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지요. 영국의 여왕 중에 엘리자베스 1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굉장히 이분을 대단하게 보는데요. 1534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분이 1534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몇 년에 죽었느냐? 1603년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 69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봐야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평균 수명이 얼마 되지 않는데 세상에 1534년에 태어나신 분이 69세를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는 대성통곡을 하고, 왜냐하면 기록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여왕이 가지고 있던 옷이 1만 벌, 만벌의 옷과,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신하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여 많은 나라를 또 정복하여서 나라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참 그 당시 뛰어난 의사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마지막에는 말이죠, 그 당시에 내가 나의 생명을 한치라도 연장해 준다면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다. 100만 달러,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은 성도님들, 그 당시에 100만 달러라면 천문학적 숫자죠. 소용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야, 내가 저것들을 한 번 더 입어봐야 되는데, 내 저 많은 돈들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 권력 누려야 되는데 하면서 죽었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전도자요, 부흥사로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였던 D.L. 무디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분도 역시 죽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늘 문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그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 죽음의 문제, 우리는 간혹 이 성도들의 가정에 상이 나서 우리가 문상을 가게 됩니다. 저는 또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런 때를 제가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지요. 성도님들은 그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내 신앙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소개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답니다. 성도님, 우리는 과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좀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음에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죠. 평생 말이죠. 교회에서 목사로서 섬겼다는 분, 장로로서, 권사로서 섬겼다는 분들 중에 간혹 들리는 이야기 중에 그때 믿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마지막을 지내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내어놓은 이 당당한 승리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그 생애에 전 예수님 만난 후 자신의 사역을 참 어쩌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싹 해놓은 듯 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해야 된다. 최고의 신앙적 가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렸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근데 내가 죽으면 어찌 될까? 내가 죽으면 어찌 될까? 이런 식으로 만일에 말씀이 마무리된다면 이거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말이죠. 그 교회 성도님들은 평소에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도 받고 다 하고 그 장로님의 그 신앙적 말이죠 행적에 참 감동도 받고 했는데 마지막에 믿음을 제대로 못 잡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 목사님의 그 평생의 설교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냥 다 엎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 얼마나 귀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제 마지막 성도님들 그가 지금 6절에서 오늘 8절의 말씀은 마지막 죽음을 예견한 그 유언적 신앙 고백이거든요. 성도님들 이 대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거에 따라 자신의 그 삶이 다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참 비장한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졌다. 전제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보면 말이죠.
재물에 따라서 포도주를 붓는 것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린 양을 바칠 때, 순양을 바칠 때, 그리고 수송아지를 바칠 때 그 바쳐지는 양이 다릅니다. 보면 말이죠. 어린 양을 바칠 때 보면 한 흰의 4분의 1이라 그러는데 한 흰이 3.8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 바칠 때는 거의 1리터의 포도주를 이렇게 쫙 붓습니다. 순양의 경우에는요 1.3리터, 수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거의 2리터를 쫙 붓습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 이제 그게 부어지면 이제 제사가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이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제사의 마무리로 자신의 죽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죽음을 단순히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제 내 제사가, 내 삶의 제사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자신을 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을 정말 참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정리가 됩니까? 성도님들은 혹 누군가가 내 죽음을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어떤 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작년부터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 필사를 하면 좋은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후손들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을까? 성도님들, 저는 많은 것들 중에 이 성경 필사를 남기면 다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 더 내어놓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 노트라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세상에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5만 번인 줄 알까요? 일기 기도 노트를 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모아서.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강 하나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한번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적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언제 응답하실까? 기도하는 날짜 적으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으면 옆에 응답받은 날짜 적으시고 성도님들이 위대한 유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이 전생애를 이 아주 짧은 이 말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가만히 서서 그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딱 썼습니다. 자기 발 아래 이제 뭐가 보입니까? 자기 발 아래 무덤이 보입니다. 이제 내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구나. 그래서 그가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벌써 부어졌다. 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 제단불에 묵히 줄에 매여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이전에 그 짐승과 같이 그리고 관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대로 포도주와 기름을 그 머리에 붓듯이 나는 이제 내 삶의 제사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 죽음을 바라보는데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죽음 앞에서 당당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5월 둘째 주에 지금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가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요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이 지역에 이 영혼에 대한 그 부담감,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약 2년 전까지 전도사로서 한 19년 정도 말이죠. 교회를 담임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서 꾸준히 19년 동안 전도하셨던 통합청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부산에 이제 하도 이 전도사님을 귀하게 생각한 부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은퇴하면서 이분을 모셔갔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19년 동안 내가 이 점촌에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제일 강박하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러니 이제 제가 그 전도사님의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 전도사님의 말이 저에게 오늘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지역을 놓고 전도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갔습니다.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아야 할까요? 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아야 되겠습니까? 전천중앙교회 제일 좋은 답이죠. 그 전도사님의 그 전도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네요. 아직도 부족하네요. 한 번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전도 바통을 누가 이어받아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전천중앙교회가 이어받아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삶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아마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였지요. 나의 떠날 시간 가까워졌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다가갈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엄숙한 것이죠. 그것이 목전에 다가올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무덤은 어서서하고 비탄에 젖게 하는 곳입니다. 절로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무덤을 태연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무덤 앞에서 태연하여져서 하나님, 제가
마지막까지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서 이제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7절 말씀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귀한 고백이다. 나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마지막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에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때 아닙니까? 요즘 말이죠,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그런 게 없습니다. 아마 조금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성도님들 얼마 전에 말이죠, 인도네시아에 화산이 폭발했다고 난리 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화산이 백두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자꾸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때가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지요. 누가 기도합니까? 저들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상에게 기도하고 자연에게 대고 기도하는 저 기도가 기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의 열차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을 단조롭게 하십시오. 생업 중요하니 생업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내가 조금만 시간을 조정하면 내가 수요 기도에 나갈 수 있다. 나오십시오. 성도님들, 목사의 말에 불편해 하지만 하지 마시고요. 목사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는 원래 경건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좀 불편한 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언짢아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할 때인가 보다. 그리고 시간을 좀 잘 조정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앞을 바라봅니다.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심판날이 보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독려합니다. 같이 가자. 성도여, 같이 갑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멸류관을 내가 받을 것인데,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판단하실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 의의 멸류관을 함께 받으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말이죠,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천국만 가도 감사하지요. 멸류관은 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겸손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고백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다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의 삶,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주일 성수,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주일 성수.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일 성수는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성수가 됩니다. 조금 더 애쓰십시오. 그리고 기도. 하나님 앞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저도 얼마 전에 백두산 화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덜컥해졌어요. 주여. 그리고 그 19년 동안 전도하셨던 그 전도사님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덜컥해졌어요. 기도가 안 됩니까? 그 말 듣고 기도가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도가 되어야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이는 것 무엇입니까? 저 영혼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제가 요즘 기도한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계속 치는 게 호주의 거리 전도자 제네의 말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가십니까? 모르겠어요. 제 가슴에 지금 그분의 그 고백의 내용이 저 가슴을 계속 치는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가십니까? 이거 좀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최소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갑니까?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물어볼 수 있을까? 그거는 각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민해야지요. 우리 고민하십시다. 네? 전도주의를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기도, 전도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주여 제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우리에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작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좀 헌신하십시다. 주여, 제가 땅끝에서 마지막에 주님을 배울 때에
제가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달라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 곧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 고백이 우리는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할지를 생각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마지막 때에 깨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